오늘 읽은 말씀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 그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쓰여져 있는 그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참 기쁜 소식은 무엇이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해결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큰 소원이 있다, 이거는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그게 참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었다 싶은데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우리한테 옵니다. 해결됐다 싶은데 그 다음 또 기쁜 소식이 필요하지요. 이 소원을 이루어졌다 싶은데 다른 소원이 또 생깁니다.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잘 살아 보이고 더 많아 보이고 더 커 보이면 내가 이룬 소원은 더 작고, 아이고 저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족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문제 해결, 영원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기쁜 소식이다 싶었는데 또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영원한 문제 해결, 영원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히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로마서에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영원히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히 기쁜 소식인지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가? 첫째로요, 같이 읽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1장 2절, 1장 3절, 1장 4절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준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 약속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창세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된 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자손이지요. 남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남자 없이 태어난 아들은 후손은 없습니다.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기를, 말씀해 주기를, 이분은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낳은다,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지요. 미리 약속했습니다. 구약의 예수에 대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이런 분이다. 놀랍고 카운슬러고 위대한 분이고 이름까지 말했어요. 또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미리 약속했습니다. 미가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 얘기했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마을이라고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베들레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또 구약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타이팔로지, 그걸 모형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출해 낸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요셉,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애굽으로 팔려갈 것이다.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했지요. 타입이에요. 타입. 여호수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는 신약에 와서 예수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슈와 지저스, 똑같은 단어예요.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된 땅으로 인도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타입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한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윗 왕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또 육신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셔야 됩니다. 몸을 가진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러려면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가진 이 몸이 당하는 모든 일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시고 그러나 죄는 짓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견디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모든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육신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당할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시면서 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파묻혀야 될 무덤에 예수님이 파묻혔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능력에 바로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선포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디클레어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죽음이 무서워 종노릇하는 모든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셨어요. 죽음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죽음은 끝이야. 죽으면 모든 명예도 끝이고 재산도 끝이고 다 끝이야. 죽음이 무섭다 하는 인간에게 죽음을 죽인, 죽음 자체를 죽인, 그 사망을 죽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걸 여기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에서 분명히 사람으로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1장 4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선포되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무덤에 묻히셨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고백한 자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죽음 자체를 해결한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왜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한 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무엇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실장 17절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The power of God.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다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교회도 운영하시고 이 나라도 모든 걸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일부 예배 때 그 찬양하는 걸 보고 2부도 우리 예배 때 찬양 시간에 찬양했지요. 제 마음속에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아니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친다니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How can it be done?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 마음에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차고 넘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무엇이 있는데 아니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차고도 넘칠 수 있단 말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한다, salvation. 이 구원이란 말은 원래 rescue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에서의 구출이에요. 무엇인가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푹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는다, 구출받는다. 수갑에 꽉 채여 있는데 그 수갑을 구속하고 붙들고 있는 걸 벗겨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살아가는데 나쁜 습관이 있다고 그럽시다. 버리고 싶지요. 중독, 이거 끝내고 싶지요. 그런데도 내 인생을 수갑 채운 그 무서운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자꾸 빠지잖아요.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salvation,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갑을 완전히 벗겨버린다, rescue, 구출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가진 잡지에 Revive, 부흥이라는 그런 잡지인데, 여기에 여러 간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데브라 패션펠드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이 In my teenage years, I became a slave to bulimia. 이 불리미아라는 병에, 그만 자기가 10대 후반기에 이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불리미아, 이 불, 소처럼 많이 먹는다, 거기에서 나왔다. 폭식증, 식탐, 마구 먹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토하고, 그리고 또 막 먹고 토하고. 이 병입니다. 하나의 중독이에요. 그러고는 우울증이 닥쳐옵니다. 죄의식이 옵니다. 그리고는 남으로부터 같이 사귀는 데서 벗어나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자살 성향이 생깁니다. 자신을 막 질책하고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불리미아, 무서운 병이죠. 병입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이 사람은 이 중독에 걸려서 20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요양소에도 가고 상담소에도 상담도 많이 받고 그렇게 또 기도도 많이 받고 했는데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벌써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으나 이 불리미아 때문에 인생은 항상 혼자 무서운 우울증의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지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Salvation, rescue is from the power of God. 목사님의 설교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 마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불리미아를 가지고 나갔죠. 이 폭식증, 식탐, 이 무서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구출해 줄까요? 아무도 구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니 나를 구출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폭식증을 내놓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이 무서운 이 중독을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마음에 자유가 느껴져요. 시원함이 느껴져요. 소망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도 여기에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그 식탐에 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생겼어요. 프리덤이 생겼어요. 자꾸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30대가 되면서
이 식탐 불리미아가 완전히 자기를 떠나고 지금도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완전히 자유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데보라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지금은 결혼하여 애가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상담해주는 그런 놀라운 직장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데보라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독은 무엇이에요? 죄책감입니까? 자꾸 죄가 돌아옵니까? 자꾸 우리를 수압 채웁니까? 아니면 이기심입니까? 아니면 시기심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아니면 무슨 죄악입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차별하지요. 여러분 차별받지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Everyone who believes,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른이나 아직 어린 자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오늘 처음 오셨더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 뜻은 그 해석해 놓은 책에 보니까 처음 믿게 시작한 때부터 믿음이 맞춰질 때까지 이 복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 이끌고 간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데 당황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 갔지? 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파산됐네. 어디 갔어? 난 믿음이, 내 믿음이 어디 갔어? 우린 당황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 잊어버렸구나. 내 믿음 어디 갔는가? 시험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 믿을 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을 이끌어 간다 하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 흔들리는, 때로 꺼져버리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줘서 믿음으로 믿음의 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다른 뜻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참 좋은 은혜의 해석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믿었고, 여기 한 사람이 믿었고, 여기 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다 믿음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저 믿음과 합하여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 되기 힘들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 되는 듯 싶었는데 그만 흩어져 버리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합해서 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런 은혜로운 해석이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참석하십시오. 우리는 같은 떡을 먹습니다. 같은 빵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같은 살을 먹는 거지요. 같은 잔에서 마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 살을 먹고 한 피를 마셔 하나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을 알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건 모든 믿는 자들이 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거는 못해요. 무엇으로도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믿음이 온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믿음은 크고 어떤 믿음은 작을 수 있지만 모두가 모여서 합력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조각조각이 모이면은 모자이크가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은 이런 믿음의 표현이 좋고 어떤 분의 믿음은 이 표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들을 다 모아놓으면 아름다운 형형 색깔의 그 모자이크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천국은 다양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것이에요. 믿음이 다 모아지지 아니하면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의 표현들, 재능, 은사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출받았어요. 무서운 중독으로부터, 무서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복음과 바울의 관계,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가장 사회의 유지요, 지식가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때 당시 로마 시민으로서 최고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을 만나고서 고백하는 자기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여기 servant라고 하는 번역이 좋은 번역입니다만 원래 뜻은 슬레이브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소유도 없고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팔 수가 있는 소유물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독특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set apart, 구별함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찌 사도 바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간증이 있어야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과 모든 성도들의 관계, 1장 5절부터 7절 내용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들은 이런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오늘날 살고 있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막 인도하신 거예요. 친구가 초대해서 오셨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부르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자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 믿을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뭐 뛰어서 나온 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는데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죠. 막 계속 불렀죠. 제 이름 막 계속 불렀을 거예요. 형편으로 부르고, 사람을 통해서 부르고, 감동해서 부르고, 막 마음을 흔들어서 불리고, 어려운 사정을 통해서 부르고, 나를 부르고 불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불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이 부름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도 이렇고 너희도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아마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썼습니다.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온,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불러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살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물으면 나요? 예, 나 콩코드 침례교회 집사예요, 목사예요. 아니, 내 직업은 이렇습니다, 나 이런 가게를 합니다, 내 직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 대답이 주님이 원하는 대답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현실에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채권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냥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기대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는요 항상 빚을 갚아요. 예, 항상 갚아요. 채권자는 그냥 받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바울은 빚진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움에 건짐을 받아야 되고 구출을 받아야 되고 어떤 구속과 협박에 벗겨짐을 당해야 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레스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는 자유함을 받아 이 데보라처럼 어떤 세상의 그 무서운 병, 무서운 우리를 압박하는 것, 그 속에서도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받아 주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참으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빚진 자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살아드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헌금 드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